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계속 원래 8절까지인데 또 4절까지만 또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지금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또 그 부르심의 우리가 근원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고 그 부르심의 또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부르심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부르심의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형태는 첫째 구원으로 부르심, 복음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교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섬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했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부르실 때 또 우리는 신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과 또한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으며 또 교제하게 되었고 또 주님의 또한 심지어는 고난에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고난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영광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참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joint heir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슨 뜻이죠?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공동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상속을 함께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특권이고 또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이 세상의 하급적인 이런 부르심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높은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또한 피조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위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 지위적인 면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위치의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분의 지위에 있었으나 권능에 있었으나 또 그분의 또한 위치적인 물리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전에도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만약에
여러분 왕이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농사나 짓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천한, 만약에 여러분이 천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왕이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을 불러들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서 신분의 상승을 한 사람들을 또한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서 신분 상승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신분의 상승은 있었어요. 그러나 신분의 상승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자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의 체질이 다 바뀐 것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지만 그 체질이 바뀔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급상승된 그 신분에 맞게 완전히 바뀌어진 그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뀌어진 신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를 않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다고 해서 왕자가 됐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왕자는 왕자로서 살아가야 될 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되고 또 왕자로서 훈련받아야 되고 앞으로 이 나라의 어떤 부분을 통치하게 되거나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자, 보면 성경에 보면 킹이 있고요. 보통 프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프린스라면 그냥 왕자들이라고 이야기인데 이 영어적인 면에서 왕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프린스라는 것은 어떤 영역을 왕에게로부터 받아서 그 영역을 다스리는 또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들어졌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 왕 아래에 있는 프린스이자 또 우리는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또 왕으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왕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에요. 자, 그렇게 다스리게 될 그러한 부분을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부르신 분을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배교라고 할까요?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저런 독립침례교회나 이렇게 또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기준적으로 강한 교회들을 율법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 리걸리스트라는 뜻이 뭐냐? 율법주의자라는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구원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리걸리스트는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외에 어떤 율법의 항목을 더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주의자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특히 여러분이 알지만 안식교인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캠벨라이트,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런 데는 뭡니까?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또한 침례 중생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행위를 해야, 아니면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높은 부르심은요,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행위가 더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해요. 더 성경적이고 더 단순하고 더 심플하면 오히려 주님을 더 안 믿고요, 뭔가 더 복잡하고요, 의식이 첨가되고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할수록 사람들은요, 그걸 더 선호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의식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 의식이 나로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이 구원이나 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데, 호의를 잇는데 내가 참여했다, 뭔가 역할을 했다 하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족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참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느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아까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했어요. 믿음에서 물러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높은 부르심인데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7장 24절에서는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곳에 꾸준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여기 보면 또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고 걸어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입니다. 자, 여기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그게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거지가 왕자가 됐을 때 왕자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아까 그랬죠? 높은 부르심이고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되며 그 높은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또한 그 맞게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도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vocation이라는데, vocation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콜링도 소명이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 자리에 있게 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따라 합당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도 한번 더 같이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바로 그 뒤에 디모데 있죠? 데살로니가 다음에. 자,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높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데 바로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혈과 육에 의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참 인간에게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데 그것을 그대로 눈은 눈, 이는 이대로 이런 식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인내해 줘야 되고 참아 줘야 되고 손해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기다려 줘야 되고 품어 줘야 되고 또 심지어는 사랑해 줘야 되고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주님은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요, 우리가 이러한 내 인간적인 내가 할 수 없었던 이런 인간적인 마음의 형태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게 하셔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어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뭐냐? 내가 살아있다 이런 거예요. 아직 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면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나는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잘 안 되고 맨날 삐걱거리고 그렇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앞서기 때문에도 있어요. 자, 우리는 높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또한 형태는 성격은 분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과 그 친척과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거기는 우상이 항상 만연되어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가던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 이 세상 사람들과 또한 사람들의 이런 유행에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지만 정당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높은 부르심 또한 이 분리의 부르심에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게 돼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말씀해, 내 백성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거기서, 그렇죠? 분리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내 백성아, 너는 그녀의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바로 바빌론 창녀교회, 그 창녀교회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녀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는 거기서 나오면 뭐라 했어요? 나오라! 라고 주님이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세상에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는 안 돼. 부정한 것들이 휩쓸려서도 안 돼. 주님은 나오라 하셨어요. 나오라. 이 분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분리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가서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여호수아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그렇죠? 고별과 같은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이것도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보십시오. 다른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씨를 번성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한 백성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 여호수아 24장 보면 정말 도전을 많이 주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특히 이제 이야기하면서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24장 아까 2절 3절 읽었죠? 14절로 바로 가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또 보여주면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자 이편과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누구를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뭐라고요? 택하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처음에 들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든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누구를요? 주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확실한 말이면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걸 집에 좀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해서 나와 택하라 이렇게 하면서 나와 내 집으로 말하는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은 사탄이 관장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라고 불려집니다. 또 이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역사하는 영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민주당이니 새누리당이니 또 미국에서도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왜 사람들이 물론 자신의 선호하는 바는 있겠죠. 보는 눈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요 주님에 대해서는 그런 열변을 안 통하면서도 이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열을 토하고 열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경상도말 망구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세상에 이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세워질 거예요. 물론 내가 선호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권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설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나그네예요. 우리 본향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의 정치는 세상 사람들에 맡기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나라가 부패하거나 변질하거나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위정자들이 월권하지 않도록 위정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위정자들이 잘못돼서 나라가 다른 데 또 어떻게 해요?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이 세상은 결국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불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원소조차도 다 불태워지네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원소조차도 다 불태워집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분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용하지만 세상을 다 이용하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과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약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약을 줄 때는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약만을 복용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적절한 양을 이상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요. 그게 과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또 오용이라고 그러죠. 또 남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적절하게 사용해야지 이 세상을 과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이용은 해야 돼요. 그러나 지혜롭게 그리고 바르게 이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아멘. 그게 우리가 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리의 본을 한다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길게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리의 본을 보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우리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참 이 분리와 결단의 본을 참 이 교회로부터 배워야 돼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참 대표적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였지만 또한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장 9절부터 10절에 자 봅시다. 자 보면 자 1장 9절부터 보지 말고 그냥 처음에 자 6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자 고난이 그들에게 많았어요.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본이 되었다. 자, 사도 바울과 또 주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 대단하죠. 그 다음에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9절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간증이죠. 또 너희가 어떻게 자보세요. 우상들을 버리고 우상들이 꼭 여러분 새겨진 우상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그 정을 붙이고 있고 그렇죠?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그것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그 우상이에요. 맞습니까? 내 마음을 앗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 아니면 뭐 게임? 돈? 사업? 자녀? 뭐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더 가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참 이들이 대단한 분리의 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만 했습니까? 자, 10절 마지막.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뭘 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여러분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저도요 뭐 제가 잘해서는 아닌데 그냥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냥 안 오시니까 속이 타고 어떤 데는 속이 타요 그냥. 예, 여러분이 가족들을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속이 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빨리 오시길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죠? 더 열심히 좋은 간정을 보이고 그들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상이 우리 안에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을 해결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항상 제자가 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부르시고 있는데 딴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높은 부르심이며 또한 분리의 거룩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우리는 그 어떤 연유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덕을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르심의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